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4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장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니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지켜왔던 국가라는 것, 그리고 왕, 또 그로 인해서 갖춰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느다냐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는 한 사람들 빼고 남은 자들, 처음엔 빈민들이었죠.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세운 거예요. 바벨론 왕국의 총독같이 이렇게 세운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쟁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고 나라가 망하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광야 쪽으로 이렇게 숨어있던 군지관들 모두가 얘기를 듣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해 여름에 과일도 많이 모으고 또 포도주도 많이 생산을 하고 뭔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의 종친이에요.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느다냐를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스마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에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암몬으로 이제 망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암몬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혼자 오지 말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라. 아마 사람이 많은 것이고 군사력이기도 하고 이들이
와서 어떤 종살이도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홀로 오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는 이 남아있는 이 느다냐를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장군 중에서 요아스라는 장군이 데리고 가서 그 모든 백성을 다 구하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을 하고, 이제 요아스 판단에는 바벨론 그 갈대아 나라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갈대아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몰살시킬 것이다,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마도 요아스는 애굽파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혼란인 거예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그 정처 없는 모습, 국가가,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혼란이에요. 혼란.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통일 신라 다음에 이제 고려가 서고, 고려가 서고, 조선이 서고. 근데 사실 이때는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왕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남은 유민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이제 막 국가를 찾으려고 막 그러죠. 지금 그런 혼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혼란이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 이 국가가 백성을 지켜야 되고 왕이 있어야 나라가 서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도 국가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함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떠나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애굽으로 가는 것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다니며 의인 한 명을 찾아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 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뭐 1000명, 10,000명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런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1000년 넘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시는 놀라운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란만 남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재물도 줬어요. 어디 가서 살아도, 정착해 살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택의 권한을 준 거죠. 예레미야가 굳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적은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요. 사명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 이게 이런 거예요. 이미 포로들 가운데는 에스겔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머물 곳은 여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들. 힘들겠죠. 결국은 이들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습니까? 지금 우리 읽어갈 텐데 안 듣습니다. 뭐 들을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나라가 안 망했겠죠.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그래도 머무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머무는 거죠. 이게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이란 항상 편하고 유리한 조건에서만 사명이 아닌 거죠. 모든 게 다 술술 풀려야지만 내 사명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반대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시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기꺼이 머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는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이미 예레미야는 다 아니까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 곳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은 이들 손에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머무는 거예요. 먼 훗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듣는 귀, 보는 눈이 형성됐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비추는데 귀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꺼이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70년. 남은 자에게도 70년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고 미래이고 소망. 왜 미래란 말을 하셨을까?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망한 그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망한 사람, 이 혼란기에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이고 하나님이 소망이라 그러면 남은 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은 여기란 말이죠. 남았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남은 곳에서 지켜야 돼요. 이 그다랴라는 이 총독하에서 그다랴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여기 머물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들이 머물렀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이게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남은 자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은 자의 피난처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이죠. 인내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과정이 바울 사도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모든 것에 함축된 표현이란 말이죠. 환난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이 견딤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견뎌야 되고 힘들 때도 견뎌야 되는 거죠. 오늘 너무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 견딤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견디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견디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연단받는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70년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혼란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재정립하는 거죠. 깨닫고 멈추고, 그래서 나를 바꾸어가는 이런 시간들. 하나님은 이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오늘을 견디며 하나님이 온전함과 구비함과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니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의 순간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혼란은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처 없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게 하셔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숙에 이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